항상 밤낮으로 살피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본당과 파킹랏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제2교육관을 중심으로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항상 이 카메라가 교회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지 않아도 조금 마음이 안전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위험과 안전을 우리는 최소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또한 우리가 감시 카메라에 노출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495 고속도로를 달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보면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도 줄여야 되고 항상 거기에 가면 더 의식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도 더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늘 운전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위해 운전하지만 특별히 속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옆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시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9편을 어떤 사람은 시편의 극치이다 고백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사파이어처럼 수정처럼 이 시가 빛난다. 이 시에 타오르는 불빛은 마치 캄캄한 밤을 환한 낮으로 바꿔 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시편 139편을 극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 눈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 드리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기에 그의 삶은 그 눈을 의식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나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아는 겁니다. 우리의 겉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를 아는 겁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아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안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알 때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내 행동을 아신다 고백하고요, 내 생각도 밝히 아신다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익히 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도 다 아신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관계함을 고백하는데, 첫째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도 둘러싸시고 뒤도 둘러싸십니다.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둘러싸십니다. 여기 둘러싼다라는 이 의미는 보호하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도 보호하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미래까지 다윗은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5절 하반절에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고백하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셨다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안수라는 이 표현은, 고백은, 행동은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안수하십니다. 그 안수는 전부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집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셨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셨음을 다윗은 삶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사실은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던 과거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방문하게 합니다. 왕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함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안수하게 하시고 머리에 기름 붓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왕으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아심을, 간섭하심을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 소년 시기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반응할까요? 본문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이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 살피시는 능력을 내가 알고 경험하였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여기 전지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여러분 특징이 있죠.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자유롭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금도 꺼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있거나 하나님과의 무언가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꺼림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숨은 죄가 있고 내 안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림이 없는 자유로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점도 분명히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방황할 때, 실수할 때 나의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유함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꺼림이 없는 믿음이기에 그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형통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시기와 모함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죠. 어느 날 사울이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 때 동굴 안에 들어가 피합니다. 엔게디 광야 동굴 안에 있을 때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던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 옷자락을 베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조차도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두 번째 찬스가 올 때는 아예 그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눈을 의식하는 삶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신다라는 그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살피심을 인정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소부재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스월에도 계시고 흑암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장소가 없이 다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일하는 그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는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요?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위험한 맹수 가운데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여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심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추적하시고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이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도망자로서 승리하였습니다. 내 편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여러분 그의 삶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지요? 무엇보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체험하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그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홀로 되었고 원수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 외로운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철저히 위험한 정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20대는 20대의 광야가 있고 50대는 50대의 광야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잡에 따라서 잡의 광야가 다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주기 중에 광야가 있었는데 20대의 광야가 제일 힘들었던 광야 같습니다.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있던 그 시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에 대한 불안정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20대였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3년의 군대 생활을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에 복학할 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때 많은 고민이 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철저히 고립되어 혼자 되어진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운 광야의 시간에 결국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1대1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1대1의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그 인격적인 관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왜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경험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앉아서 듣습니다. 어떻게 듣나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어두운 과거, 불안한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둠으로 보이지 않고 꿈으로 보이고 빛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과 더불어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게 하시죠. 그 꿈이 있고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불안함을 이겨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힘들다 말을 많이 합니다. 외적인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마음의 힘듦이 많습니다. 마음에 뭔가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보배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만들었음을 압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묘하게 창조하였습니다.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뛰어난 걸작품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창조하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을까요?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창조에 개입하였음을 말씀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뱃속에 제대로 내가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책에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기록하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들에 피는 꽃, 하늘에 나는 새, 전부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목적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보배로운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어려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목적대로 인도하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대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나에게 있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긍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내 자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내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 나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고유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욕에 와서 살면서 가장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잖아요. 이 뉴욕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인은 백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흑인은 흑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황인종은 황인종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든 자비든 그 어떤 것으로든 남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 주변에 보면 장애인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우리 속에 편견을 갖고 장애인을 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우리와 똑같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나요?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들을 차별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제자들 마음이 그렇게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흔드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존재감을 흔드는 그런 원수 같은 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이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감을 절대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미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 자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힘쓰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면 이런 원수들의 공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까? 다윗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선한 목적의 인생을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이런 악인들의 공격을 받다 보면 우리의 선한 삶이 여러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심을 믿고 그의 선한 창조의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미움이 있는데 원수들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이 그 미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달라 기도합니다. 여기 살펴달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에 의해서 혹시 내 마음이 잘못된 미움을 갖고 그 미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달라 기도합니다. 정말 이 미움의 마음이 계속되어져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새롭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적용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 앞에 있었던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큰 원수, 작은 원수, 많은 원수들이 우리 집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원수들로 인해서 미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가지 못하고 그 미움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움의 마음을 갖고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어기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 하나님과 더욱 관계하는 일은 사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시작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를 관계하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살피시고 관계할 때 우선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거나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출발하면서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토해내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깊은 인격적인 가까운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은 관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연결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두잉을 이루어갑니다. 인도를 이루어가시고요, 보호를 이루어가시고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우선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질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를, 보호를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미움이나 더러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 순결하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와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